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38탄이고요. 제목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복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로 일어난 그 죄에 관한 대속,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단지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증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 어떤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잖아요.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시면, 네, 우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어떤 논리적으로 막 이 종교성을 막 설명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조금씩 복음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초적인 방향성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복음은 뭐라고요? 기초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출발 자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와봤더니 뭐예요? 어디예요? 엉뚱한 곳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분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복음적인 대화를.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네, 말 안 통해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단어조차도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뭐 심판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 뭐 예배, 뭐 회개, 뭐 이런 단어들조차도 다르게 해석하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뜻을 몰라.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르게 들리는 거.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 얘기해도 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설교 들으신 분은 좀 피곤하고 졸릴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라서. 그런데 이 복음의 기초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론으로 기본적으로 한 10분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해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뭘까요? 뭐 심심해서 뭐 아니면 뭐 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인간을 만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대상을 뭐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재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이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굉장한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 17세기 중반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뭐 신앙 고백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5년인가를 이렇게 계속 회의했어요.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거 만들자 한 게 아니라 한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수시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무려 5년 동안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를 이제 17세기에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에 관한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에 관한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이 이게 크다 작다 그래가지고 이건 작은 건 덜 중요하고 이거 아니에요. 예, 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회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문답이니까 질문 형식이거든요. 물어보고 답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거나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답이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틀린 답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두 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 17세기에 만든 이 신앙 고백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정성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입을 찢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 쪽에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는 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을 섬기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기독교가 아닌 가짜. 그러니까 17세기에 만들었던 되게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17세기면? 그러면 옛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게 제1된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요건 잘못된 번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성도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안 즐거워,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비도 와, 진짜 가기 싫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 그리고 간혹 이렇게 끌려오는 수도 있잖아요. 남편한테 끌려온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끌려온다든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뭔가 좀 신앙이 없거나 뭔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사랑할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피조물.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할 피조물을 만드는 거.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 마귀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람 마귀도. 그래서 사람 마귀들은 천국에 넣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마귀들은 그냥 지옥을 가도록 그냥 유기시켜 버리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을 사랑하려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을 다 사랑한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랑한다?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차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큰 그림은 성부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을 자신의 아들처럼, 피조물인데 자신의 아들처럼 양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성경 보면, 창세기 보면 막 족보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비유적으로 누구를 낳고 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요? 천국 가서 또 애를 또 낳으려고? 천국엔 그런 게 없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양자라고 하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자기 양자 삼으려고. 자기 양자 삼으려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결혼할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신부 만들기. 그래서 피조물인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개념을 알아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막 한 7가지 성으로 만들죠. 그래서 무지개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달라. 잘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자기 아내 된 신부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누구? 자기 아들. 성자는 누구? 자기 신부. 그럼 성령 하나님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을 뭐 하려고 만드시냐면 나의 거처 삼으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를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령이 거할 전으로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성부는 양 아들을 만드는 거고, 성자는 신부를 만드는 거고, 성령은 내가 거할 처소,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위 하나님은 전부 공통적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세계관이에요. 쉽죠? 쉬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하실 계획으로 창조하시는데 이걸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창조를 실패하지도 않고 재창조 역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를 당하면 돼요. 내가 성령의 집으로 창조를 당하고 내가 신부된 교회로 창조를 당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 아들로 창조를 당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피조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귀가 왜 양쪽에 그냥 뚫려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은 감을 수 있어요.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눈 감을 수 있어요. 주둥이도 말하기 싫으면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귀는 닫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너는 복음을 들어라.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란 말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데 그걸 거부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성도는 어떻게 한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재창조란 단어가 없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아시죠? 그 주의자들은 재창조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교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구원 자체를 타력 구원으로 봐야 되는데 자력 구원으로 생각해요. 알미니안주의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창조는 한 번 있었죠. 창세기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재창조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재창조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재창조란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것도 이 인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그냥 구원을 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창조도 구원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당하는 창조이며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창조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우리도 그런 그 창조를 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창조해 놓으면. 하나님인데 창조했어. 내가 너 창조했다? 그럼 얘 알아들을까요? 창조한 걸 알아듣지. 근데 막 사랑하는 감정이 막 생길까요? 프로그램 하면 돼. 이렇게 로버트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또 그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목숨처럼 또 목숨 이상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복음이고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갔어. 바람이 났어. 그래서 집을 나갔어. 30년 만에 집에 들어왔어. 아들이 이제 이미 장성했겠죠. 30년 만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아들이 감동이 올까요? 야, 이제 다 늙고 병 들어가지고 어딜 기어들어와. 응?
그래서 하나님도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악과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는 어떤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없이 십자가 없이 피조물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교인들은 선악과와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건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말한다고요. 풍년을 주셨습니다. 또 내 사업을 잘 되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왜 안 해본 것처럼. 내 학업 성적이 막 우수하게 막 돼갖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십자가와 선악과와 무관하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근데 굳이 이 일반 은총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아. 풍년 주신 하나님, 학업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1000명, 10,000명 만들었어.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 맥추절 이야기도 지난주 드렸지만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 은총 주신,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사단의 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것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십자가 없이, 피 없이, 선악과 없이 그냥 일반 은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집단을 만들어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간증 많이 해요.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럼 거기에는 십자가와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흔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선악과와 십자가는 결국 죄와 의거든요. 죄와 의. 선악과도 죄와 의, 십자가도 죄와 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래서 어떻게 죄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설명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일반 은총으로 바꿔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그 선악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듣고 화답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선악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듣고 화답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예배는 드리는 거가 아니다. 드리는 거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예요. 누구 콘서트?
예수님의 콘서트예요. 어떤 분은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엄청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근데 예배는 콘서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콘서트로 듣는 거예요. 싸이가 콘서트 하면 그냥 물 막 뿌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선포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잘난다, 이거. 그래서 와보라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시는데,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이 있어요. 안드레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 둘을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와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와보라. 성도는 그냥 와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콘서트 보는 거예요. 와, 물 뿌리네. 막 이렇게 와서 보는 거예요. 피 뿌리네. 물 뿌리네가 아니죠, 여기서. 물과 피를 같이 뿌려야 되나? 네. 거기에는 입장권이 필요가 없어요. 야광봉 갖고 오지 않아도 돼요. 들을 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다 준비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악인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로 투영된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판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재판은 정당했습니까?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정당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힘들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사실은 다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끝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문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자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은 완전한 악입니다. 완전 악한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완전한 불의한 재판이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을 선한 재판으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교인에게 하나님이 죄악의 통로인 선악과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또 거품을 물죠. 에덴 동산의 뱀을 허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악이 있는데 그 악을 하나님이 만져.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선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한 게 맞죠.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악이에요. 악인데 하나님이 만졌어. 만졌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돼. 근데 이 만짐의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만짐이죠. 그랬더니 선이 돼.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이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잖아요. 선과 악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같이 만들었어. 그런데 선과 악을 같이 만들었는데 그 선악과도 사실은 뭐예요? 선이에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 표정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결결결로 얘기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결결결이 뭐예요?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막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창조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사람의 타락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바꾸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는 저주인지 알았고 십자가는 저주인지 알았지만 그게 뭐예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5,000명이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배가 쫄쫄 굶었어. 하루 종일. 근데 작은 물고기 5개, 2마리인가요? 5병2어니까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 졸고 계실까봐. 네. 네, 물고기 2마리와 이게 사실 2마리가 아니에요. 2조각이라고 해야 맞아요. 2조각과 떡 5개. 그러니까 이거 1인분 식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1명 먹을 수 있는 식사 도시락이에요. 그러면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1인분의 식사밖에 없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1인분이 뭐야?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인분을 만지시죠. 만져요. 그러면 이게 선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악한 건데 만지면 선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선으로 바뀌니까 뭐가 돼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에서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생은 다 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져주시니까 그게 선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이렇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말이 어려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당연히 있고요. 다른 데서도 뭐 목사님 뭐 통찰력이 뭐 대단하세요. 성경 해석이 왜 이렇게 탁월하세요.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어떤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국내 국외라 그랬어요. 국내 국외 통틀어서 이렇게 탁월한 설교가는 자기가 설교학 교수거든요. 연구를 수십 년을 하신 분이잖아요. 설교에 관한 거. 근데 이렇게 탁월한 분은 분이 아니죠. 네. 예. 사실 저 아는 교수님이었는데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설교학 박사를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되게 오래전에, 지금 아니에요. 요새 아니에요. 되게 오래전에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 자랑을 조금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쟁이 한 사람 추가죠. 말쟁이 한 사람 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이 겉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은 재판 같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실행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이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만지시면 가장 유일한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의. 세상은 선해 보이지만 세상은 다 진멸당해도 마땅한 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막 수십억을 기부하고 막 사람들을 좋게 하고 즐거워하고 막 싸이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다 흥분의 소간이탕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사실은 다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선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가끔 했었는데, 첫눈에 반한 소개팅,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첫눈에 그러니까 소개팅 딱 나갔는데, 와, 졸라 예뻐. 와, 이렇게 예쁜 애가 소개팅 나왔다고? 여러분,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욕정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 가끔 얘기했는데, 다 편집해서 그런가? 네.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과 교제해보고, 사귀어보고,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판단해야지, 첫눈에 완전 맛이 가가지고, 뭐든지 다 예뻐 보이죠? 아니에요? 첫눈에 반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아들 자랑을 좀 해서 죄송한데 오늘 무슨 날이야? 저희 큰아들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구독자들한테. 갑자기 한 1000명이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3,000명 이상 이렇게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상 하나가 몇만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혼인신고 하자마자 아내가 백혈병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왜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류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때문에 이제 떡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막 엄청난 그런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을 백혈병 괜찮아. 내가 다 품게. 내 사랑이 이렇게 커.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작 2년 간병했거든요. 고작 2년. 그것도 막 신혼이니까 그렇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 6년 해보세요. 그 간병이, 그리고 앞이 보이질 않아. 회복할 그게 없어. 5, 6년 돼봐. 그러면 우리 아들 뭐라 그럴까요? 너 네덜란드 가라. 네덜란드 가라. 못 살겠다. 제가 아버지 간병 한 2년 했거든요. 대장암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달인가는요.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그냥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5년, 6년 되면 네덜란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우정. 우정으로는 한 2년은 버텨. 3년까지 버텨. 그러니까 여러분 우정 때문에 한 3년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3년 지나면 이제 우정도 뭐고 이제 야,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러고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보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사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예요.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려고 노력해보는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만 있대요? 그 십자가라는 거기에만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인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이고 예수님만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가,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가 어디 가서 사랑을 나 배웠다.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어디 가서 나는 사랑을 배웠다. 근데 그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우려면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예수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불의한 재판을 공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덤비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악을 의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거죠. 즉 악이지만 하나님 만지시면 선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사람 마귀들이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봤어요. 사람 마귀들이 사람을 괴롭게 해요. 막 톱으로 쓸고요. 옥에 가두고요.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덧입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다 견뎌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더하여서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란 말 아니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말 맞는데 그 승리가 아니라 마저 죽는 거. 세상으로부터 마저 죽는 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논리를 이해하는 자체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는 무엇이 사랑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연기할 수 있거든요. 마치 내가 복음 아는 성도인처럼 연기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 안다고 연기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연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복음 안다고 이렇게 연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지식으로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지식이 언젠가는 폭로를 당해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악으로 죽은 자. 근데 옆에서 찌르면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가만히 있죠. 창으로 찔러도 가만히 있죠. 근데 우리는 찌르잖아요.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어. 왜 나를 찌르냐고.
그러니까 그건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찔러도 마땅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막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승아? 지연아? 무시할 수 있어요. 별이? 막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그 무시당함이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무시해 주세요. 저도 좀 당연하게 여기게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런다면 자꾸 짜증을 내고 찔렀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나는 믿음이 없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아직도 멀었군요. 이래야 되는데 죄인인데 어떡할 거야. 짜증나는데 어떡할 거야. 이러면 하나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승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승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승질 nem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죠. 이게 영지주의와 복음의 차이예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나 죄인인데 그게 벼슬이야. 그렇잖아요. 나 죄인인데 어차피 예배고 지랄이고 다 죄인인데 그걸 벼슬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그렇게 많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소시오패스 많아요. 나르시시스트 많아요. 제가 11년 동안 많이 봤어요. 저도 약간 나르시시스트. 근데 진짜 죽은 자라는 걸 알면 찔러도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성찰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스님, 절에서 스님들은요, 자비와 긍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혈기 내요, 안 내요? 스님들? 혈기 안 내요. 근데 제가 30분만 딱 스님 앉혀놓고 막 화나게 하잖아요. 본성 다 나와요. 아무리 종교적 성찰로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성철 스님 데리고 와봐. 내가 30분 만에 내가 주먹 다짐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인간은 성찰로 회개에 이르거나 복음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게 다 그거예요.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죽은 자인데 계속 안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뭘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죄성.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 죄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내려놔라. 죄를 내려놓는 건 간단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뭘 그렇게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살았으니까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뭐다? 나는 죽고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왜? 이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 짐들이. 그래서 본문을 오해하면 마치 경주를 해라, 승리해라,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막 경쟁하고 막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이것이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죽으신 거예요. 그 복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전부 그 삶을 살아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